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또 더해지는 이 비가 어떻게 보면 또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무더운 날씨를 더 푹푹 찌게 하는 그러한 습도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당장 1층에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조금 더위에 가까운 날씨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본당 이 시원한 곳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문을 탁 열고 차가운 바람이 나를 맞아주고 시원한 바람이 나를 맞아주고 할 때 한숨이 이렇게 싹 쉬면서 뭔가 살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이 기분보다는 더 큰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이 시편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 내용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바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때마침 사울이 정말 기가 막히게 뒤가 마려워서 그 다윗 숨어 있는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 한 부분만 자름으로써 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왔으므로 또 느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금 담아낸 것이 바로 시편 5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하나 죽이고자 정말 혈안이 돼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니기만 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내가 참아내겠는데 몇 년간 눈에 혈안이 돼서 나 하나 죽이고자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 굴에 숨어 있는 동안에도 정말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만 쫓아왔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들, 정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할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동원시켰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 동원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말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침 가운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내 눈앞에 벌어져 있음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보면 4절에서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도 인정하는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칼자루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은 주인이시여, 이것이 정말 절체절명의 이러한 순간에서 한번 정말 평생 올까 말까한 기회이니 꼭 잡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데,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하태평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의 종들은 빨리 가서 죽이십시오, 빨리 가서 사울과의 악연을 끊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말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 멀리서 떠오르는 새벽 아침 해와 같이 그 광명의 햇살이 이제 나에게 비추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도망가기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구나, 내 편이시구나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영광,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 순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이 찬양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11절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찬양이 곧 온 만백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역사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지만은, 이러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백성에게 해당이 되고 온 백성이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낙형교회에서 드리는 찬양 예배이지만, 이 찬양이 그저 우리끼리만 드리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내 이웃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당연히 우리도 체험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을 이제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면서 나에게 평안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더욱더 우리가 나만 누리고 있는 이 찬양의 시간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온 세계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대를 꿈꾸며 그러한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청년부와 함께하는 이 찬양 예배를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찬양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